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새해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셔서 비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얼굴 마주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좀 우리 신앙 안에서 그렇게 썩 어울리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늘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성찬례와 또 직분자 임명장 수여식이 있고요. 또 총회 신학원에서 방송을 하라고 한 또 우리 신학생 모집을 위한 또 영상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2025년 첫 안식일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귀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후에 우리 성찬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저도 기억에 중학교 때 이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한 마을에 사과나무와 소녀는 굉장히 친한 친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성장하면서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과나무에게 내가 살려고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나무는 그럼 내 열매를 따다가 팔아 써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이 소년이 이제 어른이 돼서 집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 집이 필요하다. 그럼 내 가지를 다 끊어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래서 그 가지를 다 베어다가 집을 짓고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은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멀리 떠나고 싶은데 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 몸통을 베어다가 써라.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나갔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랜 후에 노인이 되어서야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나무에게 내가 쉬고 싶다 라고 했더니 나무는 그루터기가 되어버려서 그 그루터기 위에 그럼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와 이 소녀는 한평생 이렇게 좋은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나무가 이럴 수 있을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내어주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어쩌면 이 나무의 존재의 이유가 희생과 헌신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나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소년의 삶을 위하여 존재한 것이고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이 나무의 존재의 가치였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꼭 비는 것이 돈과 건강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들이죠. 정말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강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해지려고 하고 정말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희생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한 그루의 나무로 심어두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이유요 삶의 의미이며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 살다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도 모른 채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다 그렇게 죽는 것, 그것이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첫 안식일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린 주님과 함께 또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성찬회를 통하여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셔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께 헌신하며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며 내 삶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참된 이 헌신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공동 번역의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헌신의 동기는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그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살아가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보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보다 큰 보물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믿음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보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처럼 어리석고 나처럼 무지한 이 인생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이보다 큰 보물이 어딨냐 말입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몸과 이 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다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인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보혈을 마실 때 이 그리스도의 헌신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희생을,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어찌 주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헌신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헌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너희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생명을 바쳐 헌신을 한들 그 헌신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거짓되고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헌신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 일을 참 열심히 하다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처음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저렇게 교회 일에 충성하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교회 일과 헌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과 헌신은 다릅니다. 교회 일은 재능과 은사와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하지 못합니다. 헌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 너희들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무너뜨립니까? 얼마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합니까? 그들이 무능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은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에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까? 근데 그 모든 동기는 자기 만족이에요.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조그만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만 자기 뜻과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로 상처를 주고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공격해도 그것으로 그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랑이 근거가 돼서 헌신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헌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죄송한 마음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된 헌신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 헌신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고 비록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은사도 재능도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도 아닌 오늘 이 성찬례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꼭 깨달으셔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참된 헌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다라는 이 원문을 보면 선물을 드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것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헌신을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솟아 흘러나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냐? 잠시는 할 수 있습니다. 잠시는. 시키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으니까 잠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헌신은 자원하는 심령이고 기뻐하는 마음이며 감사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늘 입에 불평이 달려 있어요. 일은 참 잘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우리의 헌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그 헌신을, 그 사람의 고백을 아름답게 흠양하는 거예요. 선물을 드릴 때 누가 불평하며, 선물을 드릴 때 누가 인상을 쓰며 주는 선물을
그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 그냥 인상을 팍팍 쓰면서 억지로 주는 것처럼 던져준다면, 야, 그래도 좋아, 나는 이게 좋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 헌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태도,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25년에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든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헌신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1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문자 그대로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교회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헌신의 한 일부분이겠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헌신의 삶의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우리 모든 삶 전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 시간 1시간, 2시간 드리는 사람은 아까워해요. 근데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람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1시간을 주님께 드리든 10시간을 드리든 그것이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헌신이에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면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헌신이에요. 말씀 앞에 내 삶을 다 내어 던지는 거예요. 기도도 헌신입니다. 찬양도 헌신이에요. 내 삶을 들여서 부르는 그 노래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나는 드리지 않으면서 노래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 노래를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 일도 헌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헌신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헌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의 모습은 24시간 365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왜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나는 왜 이렇게 다르냐, 다른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참된 헌신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새해에 여러분의 삶 전체 영역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이 성찬예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성찬례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찬례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축사 이후에는 떡이 주님의 몸으로 영화됨을 믿으시고 포도즙이 주님의 귀한 피가 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성찬례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참 더러운 우리 몸에
어찌 거룩한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악취가 나는 이 죄악된 내 삶에 어찌 주님의 귀한 보혈을 받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의 거룩한 몸을 받아 먹고 마시게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성찬에 참여는 세례를 받은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찬을 그렇게 받을 땐 자신의 죄를 먹고 받아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의 죄 없는 거룩한 몸과 피를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에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해 봄 영은회에는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유아를 동반하신 우리 어르신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성찬을 흘리거나 씹다가 뱉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